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어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정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의 여정에는 광야를 걷고 싶은 분, 자기 인생에 광야를 지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이 광야다 이기는 분, 지금만큼 내 인생에 힘든 적이 없다, 본인의 광야예요. 광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 내 인생의 굴레,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광야, 나를 위한 광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여정에 다른 사람의 광야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다. 동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이 사람한테 어디다 갈까 저 사람한테 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통밥이라 하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목숨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목숨 건지려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그 나라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가더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더라. 블레셋 땅이거든요. 적군에게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을 받았다 합시다. 원 목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북한을 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북한 가면 어찌 됩니까? 그 바람에서 목숨을 건져도 계속 그 땅에서 부당한 뭘 자꾸 해야 되고요. 또는 적에게 이로운 짓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공도 많지요. 근데 과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정에 이제 6.25 전쟁 쪽에도 과가 있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나 정치에서도 과가 있고요. 공도 있지요. 나라를 건국하고 기독교 신학을 하신 분이 그분이 원래 한국에서 그 대한제국 시절에 이분이 뭐 민주화운동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혔는데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일 때 대한제국이 돈이 많아서 유학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분 출신 성물이 왕족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유학 자금을 교회에서 대주고, 교회에서 대주면 뭐 하는 조건으로? 실학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프리스턴 신학교 나왔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실제로 미국에서 전도사 같은 목회 사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좋은 친구들이 주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제 목회 세계의 인맥들을 가지고서 6.25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을 움직여서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그런 외교적인 역할들을 잘 했습니다. 감사하고 공이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과가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에게는 정치적인 적이 김구가 정치적인 적이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했어요. 했는데 뭐 돈 횡령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에서 면직당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나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당시는 주석이 이제 김구가 주석이 돼서 그렇게 해서 애국운동이 중국에서 펼쳐지는 독립운동이 있고, 미국이나 이민사회에서 돈을 모금해서 상해로 보내줘서 그걸로 독립군자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게 뭐냐면 하와이에 있는 그 한국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이 독립운동에 쓰라고 모금해준 돈, 이런 것들로 비즈니스를 했다, 또는 착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분의 과예요.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보니까 한국에 들어보니까 상해 임시정부 라인이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독립운동파들이 들어오는데, 미국 독립운동파가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라인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라인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라인들은 무장 독립투쟁을 했고, 청산리 전투, 뭐 봉오동 전투, 이런 일본과 싸워서 전투를 치르면서 실제로 목숨을 잃고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고, 암살하고 경찰서를 폭격하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막 기력성 같은 목숨을 던진 분들이 그리 계시고, 미국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땡큐, 쏘리 이러면서 없는 돈이라도 벌어가지고는 그 돈 보내주는 후원 역할을 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뭐 독립운동을 하겠다는데, 약소국의 나라 뺏긴 약소국의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 외교적으로 합니까? 그냥 돈 모아서 상해로 보내주는, 돈 보내주는 후원 라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선보다 살만하다, 안 살만하다? 살만하니까 나라가 독립했다고, 미국에서 독립된 나라에서 내 나라를 미국했다고 돌아온 사람이 몇이 안 되고, 상해에서는 중국에서는 떼거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세력군에 누가 더 세냐? 김구가 민중의 지도 더 많이 받고, 국민 지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정치적으로 더 많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손잡느냐? 친일파랑 손잡았죠. 친일파랑 손잡아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처단해야 되는데 친일파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일파들이, 일본 시대 경찰들이 그대로 경찰에 묻고, 일본 시대 때 사관학교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군인 해먹고, 일본 시대 공무원 해먹고, 일제 앞잡이했던 그놈들이 또 공무원 해먹고, 그리고 그들이 일배정 시대에 나라 팔아가면서 받았던 돈들을, 땅들을 그대로 또 상속하고, 그래서 반민특위나 이런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핍박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원봉은 영화 암살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분이신데요. 굉장한 독립운동가고, 정말 이렇게 그 지략가이고, 군사력에 능한 사람입니다.
김은봉이가 이제 김은봉 씨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목숨을 위협하고 심지어 김구도 암살을 당하잖아요. 정치적인 적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김은봉 씨가 암살 위협을 당하니까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남북한 신탁통지 반대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남북신탁통지 분리신탁통지를 반대하고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인들에 김구가 북한 가서 김일성이를 설득하겠다. 왜요? 김구는 독립운동할 때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가 된 소련으로부터 군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독립운동군이 들어가 있고요. 고향 따라 다 돌아갔기 때문에 독립군이 북한에도 들어가 있고 남한에도 들어가 있고 친구들이 그 널려 있는 겁니다. 그 인맥을 동원해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겠다. 뜻은 좋지요. 올라갔는데 실패했고요. 실패하고서 김구 선생님은 내려오는데 누가 거기 남아버렸냐. 김은봉 그 독립운동가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살기 위해서 북한 땅에 남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6.25 전쟁을 통해는 남쪽에도 총뿌리를 들어대는 북한군의 이제 수레 장군이 돼서 그렇게 전쟁을 6.25 전쟁 때 북한 쪽에서 전성을 치른 그런 사람. 6.25 전쟁 때 남한군은 일제 사관학교 출신들,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일제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일제 사관학교 출신들하고 독립군들하고 그분들이 군참모진을 형성해서 남한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북한은 소련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중공군에서 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북한에 고향 따라 갔다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독립군 대 독립군들이 그냥 싸우고 그 중에 김은봉 씨도 그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쪽으로 말하면 공을 세웠고 우리로 말하면 적이 된 사람입니다. 김은봉 씨가 독립운동가로 예우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일제하를 보면 예우를 해줘야 되고요. 해방되고 난 뒤에 북한 가서 결국 그분도 북한에서 숙청당하거든요. 김일성 파에게. 북한에서 한 전쟁에 참전하는 과를 보면은 독립운동 가서 빼야죠. 역적이지 그거는요. 어째야 됩니까? 그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 중에서 빠졌던 사람들을 복권시켜서 그분들을 독립운동가로 위촉해야 된다 했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은봉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느냐.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적국 가드왕 어디에게 갔다. 아기스에게로 갔다.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여 살아라. 이스라엘 적이 돼서 그래 아기스의 시라가 돼서 목숨 구걸하려고 한 겁니다. 살려고 간 거예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몰라요. 그 천하의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라마나웃에 가서 사무엘의 마지막 임종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그 다윗이 목숨 구걸하려고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목숨을 구걸하려 합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땅에 누구라 합니까? 왕 다윗이 아니니까 뭐라 해요? 실제로 저 사람이 왕이다. 누가 왕입니까? 실제는 사울이 왕인데 저 사람이 자기 왕이라고 소문난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무엇이고 천천이고 다윗은 무엇이로다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그 가드 왕 아기스에 의해서 잘못하면 살려고 갔다가 뭐 할 수 있다?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았다면요, 총뿌리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살기 위해 갔었는데 여기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라고 하면은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윗을 인도하시면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겠습니까? 애굽에 가라 했겠습니까? 저 멀리 지중해 넘어 그리스로 가라 했겠습니까? 사울왕이 네 목숨 찾으려 하니 너는 떠나서 저 멀리 도망가면 동쪽의 끄트머리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 가서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다윗에게 야박하지요. 광야로 거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안전히 살고 싶은데,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그래 살고 싶은데, 적국에 망명을 가더라도 목숨은 부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를 내일을 모르는 광야로 거시는 거예요. 가동왕 아기스 신화가 되면요, 때거리 걱정은 안 해요. 때거리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내 한 목숨 살아낼 수 있는 정도의 본생이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시면요, 내일 뭐 먹고 살까 걱정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는요, 아침에 만나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이끌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을 떳떳하게 끌어주고 다 끌어주셨는데, 다윗의 광야 생활에는 만나가 내렸단 말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단 말도 없어요. 낮에는 선선하게 해주고 밤에는 따시게 해줬단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기 전에 그가 자기 걸음을 따라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다가요, 죽을 뻔하다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 아기스를. 사울왕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적국의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다가, 전에는 한 칸에 목을 뺐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기스를 두려워하다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친 채 힘을 뒤하니까 대문짝에서 대문짝 어거적거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흘리고 다리를 들고 막 죄송합니다. 속되게 막 지랄 발광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아기스가 말합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뭐다? 미치광이다. 미친놈이네. 어째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쫓겨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이 이때 감사의 시를 써. 자기 목숨을 건져주셨다. 아기스가 안 속아 넘어가서 어쩌겠습니까? 죽어버린 거지. 속아 넘어가서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화가 돼도 낭패고 신화가 안 돼도 낭패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요, 광야를 지내본 사람은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유행가 가사가 딱 맞아요.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이런 가사의 노래 있잖아요. 예. 이 집에 가도 천덕꾸리고 저 집에 가도 천덕꾸리고. 예. 내 목숨 하나 딸린 식구 있으면요,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사모님 주마등 같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만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비 때 재정을 또 열어주셔서 물질 다 허락하시고요. 그 고비 지나고 나면 잠시 거처할 수 있는 거처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는 그거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유혹시 장로님 밥 사주더라 해서 유혹시 장로님 빨대 걷고요, 유장로님하고 엄청 엉키 붙어가 가면요, 장로님도 은가스러워지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좀스러워지고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장로님 밥 안 사줘요. 그러면요, 맨날 며칠 동안 쫄쫄 굶잖아요.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내 밥은 누가 줍니까? 하고 있다 보면요, 예, 안정문 목사님이 밥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와, 안정문 목사님이 밥 주시는구나. 만나는 안정문 목사님의 가운데 목회자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까마귀 날아왔다 하거든. 까마귀가 안정문 목사님 날아왔구나. 안정문 목사님이 내 돈줄이다 하고 안정문 목사 터잡고 앉아서 안정문 목사 찌짐이 얻어먹고, 안정문 목사 감 얻어먹고, 안정문 목사님 고기 얻어먹고, 안정문 꼬실레이실에 식당 가서 꼬시가 밥 뺏기 먹고요. 그래가 살다 보면은 사람 의지하니까 좀 있으면은 안고사님 마음도 불편한 마음에서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나한테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런 건 놓치냐 안 돼서 뭘 기다렸겠다고 맨날 내비끼 먹노. 그하고 안정목사 아들은, 새 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맨날 우리 어머니 삐끼 먹고 말이야. 그래가 안빛이 변해지고 낮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훌쩍 땅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 꼬리 활짝 내리고요, 하나님 또 굶습니다. 하나님 또 굶습니다. 어째 밥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극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길을 여시는데 딴 교회 성도를 한 명 앉혀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광야를 지나간다. 지나와 봤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거 지나와 봤습니까? 돈가스 서가스 가면서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여정 한번 지나와 봤습니까? 근데 그 여정에서 무너진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여정에서 사람한테 기대고 빨대 꽂다가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그 사람 입에 번주면서 온갖 갑질하는 것도 질려가지고 내 목회 안 한다 때려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요, 아동센터 이런 게 해가지고 다른 수입원을 통해 밥 먹고 살고요. 교회는 그냥 서비스로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별 사람이 이 세계도 다 많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을 때로는 저항해야 합니다. 광야는요, 사람을 때로는 좀스럽게 합니다. 없는 돈에 살아내려고 하니까요, 가오 못 잡고요. 예. 그 사람은 맨날 내한테 양복하러 가는데 나는 양복 입을 마음이 없어요. 예. 편한 옷 입고 다니는 게 좋아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딱 걸어놓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도 가난을 지나왔거든. 가난을 지나왔으니 이 사람은 돈 모아가지고 장가 보내야 되지 맨날 그 얘기합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 어디서 하나님이 길을 열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만 자꾸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자꾸 바라봐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져 가지고 적국에 가기도 하고요. 별다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가다왕 아기에서에게서 미친 체 하는 지혜가 갑자기 떠올라서 미친 체 했더니 이상하게 속아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 고비를 지나가서 뭘 배우느냐? 우리 뭘 배우느냐? 뭘 갖추게 되느냐? 여러분, 은사도 생겨나고 뭐 다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배우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는 거? 내 인생의 연약함을 배우고 뭐 갖추고 공부하고 성경도 배우고, 야 내가 설교가 모자라니 설교 연구하는 데 더 배우고, 성경 공부 모임 가서 너무 많이 배우고. 여러분, 다 부차적이더라고요. 은사 사역하는 데 가서 은혜 충만도 배우고, 불러 좀 더 해보고요, 통성기도 금식기도 하는 데 가서 막 해보고요. 여러분, 다 부차적이더라고요. 과정에 불과하다. 진짜는 뭐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은사 없어도 인도하시고, 설교 잘 못해도 목회 안에서 다 하게 하셔요. 부산의 수영로교 정필동 목사님은요, 설교 잘 못해요. 말 어눌하신 분이에요. 인천 조한장로교 나기물 목사님은 말 어눌한 분이라고요. 근데도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사모님 뭐 더 공부하고 싶습니까? 때려 주소. 주님 바라보세요. 다 많이 배웠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긴죠? 내일을 모르고 그냥 오늘 가는 거지.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광야인데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 고비에서 주님 바라보고 놓치면 그만 사람 어제가다 낭패당하고요. 그래 고생하면서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래 또 당해먹고 또 당하면서 몇 번을 당해도 인간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요,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싶다고요. 예? 사람한테 기대고 싶다니까요. 근데 결국 누구 바라보게 하신다? 주님 바라보게 하신다. 그리고는 광야 끝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왕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관계를 끊을 때요, 술간장 떡간장 떠와서 은사를 가지고 풀어줍니다. 술간장은 술술 불려서 살고요, 떡간장은요 떡대 가지고 죽어붙습니다. 근데 술간장 살아나가니까요, 술간장은 먹을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잘 풀어줬으니 당신 나가면 그 해명대로 맞아서 당신 나가면 내 목숨 살려달라고, 날 여기서 건져달라고 빨대 꽂는 거죠. 떡간장, 술간장 이자 붙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끌어올려서 총리의 반열에 세우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간장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지금 잘 나갑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주의 인도함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 잘 바라보고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으로 저희를 주당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끌어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